이제 오늘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손에서 입으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손의 능력을 행하심을 보여주셨었죠. 오늘 네 번째 이 모세가 지금 생각하는 관점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얼마나 정당할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는 과연 정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뜻이 주저함으로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지금 모세가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생각하는 입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그리고 인도에서 사흘교회쯤 가서 예배를 드리려 한다. 이제 이 말을 바로 앞에 가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앞으로 수행해야 될 일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나에게 명하셨다. 라는 것을 자기 동족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장로들과 더불어서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나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설득을 하는 거는 말을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이제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이 모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궁극적으로는 그를 설득할 수 있는 입이 되어야 된다. 두려운 겁니다.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는 예전에 있었던 일의 기억과 그 엄청난 패배의식도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가진 첫 번째 표현, 네 번째 변론에서 첫 번째로 딱 말씀드리는 게 본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절에 보면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원래부터 자기는 말을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신약의 설명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모세를 설명할 때 그는 애굽의 모든 학술과 모든 학문에 뛰어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말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거나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의 표현으로 나는 본래부터 말을 잘 못하는 자이다.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이 입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이 본래라는 부분을 원래 원문으로부터 이 표현을 그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표현입니다. 심지어 과거로부터도 3일 전부터도, 그러니까 쭉 저 먼 과거에서부터 또 심지어 3일 전까지도,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온 이 과거에 지금까지 나는 자신의 선천적인 능력으로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잘 이것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생각하는 입이 어떤 입인가를 말해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에 머무는 패배적인 입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지금 개념은 철저하게 과거에 매여 있고 그리고 그것도 패배적인 그러한 의식에 사로잡힌 철저히 인간의 능력과 조건만을 생각하는 입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모세가 머물러 있었던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트라우마처럼 모세를 괴롭히는 일이 있죠. 이미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애굽에서 도망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땅에 묻었는데 그 다음날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끼리 싸울 때에 어떻게 너희들이 동족끼리 싸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결정적으로 모세의 심정에 도무지 입이 탁 막히는 결정타를 자기 동족에게서 그 말을 들었던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나는 이제 이 살인한 것이 탄로가 났고 내가 믿었던 그 내 동족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해내려고 그랬는데 그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중재하려고 그 자기 동족을 위해서 말을 꺼내서 자기는 정당하게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한마디로 자기 동족한테 결정타를 딱 맞는 순간에 다시는 말하고 싶은 생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어떤 무슨 일을 하다가 우리가 좋은 의도로 어떤 말을 했어요. 말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듣기에도 옳은 말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참 좋은 말을 하고 어쩌면 저렇게 좋은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말을 했어도 그 말에 대해서 말이 끝나자마자 만약에 비난이 쇄도하다든가 한순간에 그 말을 무색하게 하는 어떤 공격을 받거나 이러면 갑자기 흥분이 되고 얼굴빛이 낯이 변하여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돼요. 더욱이 나는 이 사람을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라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향하여서 완전히 그 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다시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물론 신학자들은 모세가 이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 뭐 말 더듬이 선천적인 어떤 장애가 있었다고 하는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황상 이렇게 많은 학문을 배우고 당시에까지 전혀 그러한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소명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은 선천적인 어려움이나 그 말에 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가 나서지 못하는 그 두려움을 지금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가장 근저에 무엇이 있었겠는가? 그것은 과거에 머무는 패배적인 그 입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지질 않는,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해야 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내 말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신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머무는 패배적인 입이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 모세가 가진 입은 철저하게 자신의 트라우마에, 과거에 실패했던 것에 붙잡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에만, 패배적인 의식에만 붙잡혀 있던 그러한 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자신을 표현하는 이 입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0절 하반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입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뻣뻣하면 이게 얼마나 뻣뻣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딱 이게 딱 그냥 안 움직여가지고 입이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혀가 둔하다. 혀가 막 이게 혀가 잘 안 되는 거야. 말 더듬처럼 이렇게 하는가 막 이렇게 하는가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겠습니까?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는 말은 말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말을 잘 못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웅변술이 없다는 겁니다. 조리 있게 말도 잘 못하고 남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라는 조건이 들어있냐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이 말씀이 참 대단한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께서 나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웅변술이나 새로운 변화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입으로. 이게 뭐냐면 변화가 없는 입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런 변화를 갖지 못한 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는 입을 지금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해서 해석을 이것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3장에 처음에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명령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가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라. 이 3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가서 말을 하면 그들이 말을 들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나의 입은 지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그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내 입에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지 않는 불신앙의 입을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딱 네 번째로 변론을 내어 들이미는 것이 뭐냐면
내 입에 대한 문제거든요. 나는 본래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본래 이것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행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패배의식과 거기에 묶여있는 입이고,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내거는 이 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전혀 거기에 변화하지 않는 불변하는 불신앙의 입인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신앙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저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구조적으로 말씀으로 받기가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유능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역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조건에 지금 맞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고정관념의 세계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명령하실 때에 내 조건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죠. 내 여건을 먼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를 되돌아보면 모세가 생각했던 그 부분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세와 똑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딱 말씀하시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얼마나 고대했는데요. 정말 드디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로 나 자신만을 살기에 급급한 자들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내가 그러한 이기심으로 살아가지,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왔던 그 부분은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삶의 목적의 자리에 그것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도 삶에서 그러한 시기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많은 사인을 주셨지만 그 사인 가운데 정말 제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내 모든 삶을 박차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왔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은 전체 제 인생의 많은 시간 중에서 많은 시간을, 대부분의 시간을 내 야망과 내 목적을 위해서 전력 지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이 없었던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딱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명이 갑자기 끼어 들어오게 되니까 내 인생에서 조건을 따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나는 이런 문제가 필요하고 돈이 이러이러해 필요하고 내 삶에 이러한 조건들이 다 필요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소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는 돈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시간은 얼마 있어야 되고 어떠한 노력은 어떻게 돼야 되고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이 필요하고 관계가 어떻게 필요하고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존재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하는 부분이 이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변화로 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과거의 패배적인 이 모세가 생각했던 그 조건, 그것을 말합니다. 그 입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을 표현하는 그 대명사가 지금 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변화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입을,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입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세에게 네 입이 아니라 누구 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누구 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딱, 어떤 조건을 하나님 앞에 딱 들이밀 때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 조건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이라는 조건,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먼저 되어야만 내가 주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거는 그 조건이라는 것이 누가 만든 것이냐. 그것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그 입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패배의, 과거의 패배의 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는 변화하는 반응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불신앙의 입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입을 만들고 그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에도 말씀하셨을 때에 처음에 모세가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이간데 내가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대답이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지금 답을,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예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말을 못하는 자예요. 이 입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 그 입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은 함께 해주신다. 네가 내거는 불가능의 조건을 내가 가능으로 바꾸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항상 불가능만 생각하고 조건을 따지고 하지만 그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입입니다. 지금 누구 입입니까? 모세의 입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는 모세의 입은 패배의 입이고 불신앙의 입, 불가능의 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입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래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배째십시오 이렇게 나갑니다. 속된 말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이제 안 됩니다. 그냥 배째세요. 이 표현이 뭐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거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갈 자가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보낼 만한 자, 나는 갈 자가 아닙니다. 이제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도 나는 못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낼 만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낼 만한 자, 모세가 생각하는 보낼 만한 자는 자기의 불가능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 앞에서 어떤 표현을 보이시냐면
오늘 놀라운 표현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 노예는 노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하였다는 이 표현, 하나님이 지금 노하였다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화가 나셨을 때 어떤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이 땅에 나타나시는 표현이 어떤 표현들입니까? 여러분 비가 아주 많이 올 때 천둥이 치는데 막 바로 옆에서 천둥이 우르르 꽝 하고 칠 때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모세에게 표현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울림이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 노하여 이르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 분노하심이 그냥 그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야.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말을 잘하는, 입에 대해서 선수인 사람, 모세의 형 아론을 준비시켜서 그를 이제 모세에게 이끌어 내오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조건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서 보내는 게 훨씬 나을 뻔했어요? 아론을 선택해서 보내는 게 훨씬 나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 대한 그 마음을 바꾸질 않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꽉 붙잡고 계셔서 계속하여 지금 설득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안이 꽂고 지사에서 모세 너 그렇게 뺀질거리고 결국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배째세에 이렇게 덤벼드는데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아론 말 잘해? 그러면 아론에게 시키지 뭐.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아멘. 인격적으로 그를 다듬으셔서 아버지 사용하시는 것이죠. 아멘. 지나고 나서 보면 나같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서 지금 이 땅에 교회 공동체에 몸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나보다 훨씬 잘나고 뛰어난 아론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그 모세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다듬으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려오셨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애초에 정하신 그 목적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아멘. 강한 자를 들어 쓰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멘. 약하지만 그 사람을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 가운데 승리해 나가고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